다른 데는 이런 박수도 치던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사랑부와 한우리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곁에서 돕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랫동안 한결같이 장애인 곁을 지킨 서울 영동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반 또 사랑부를 시작했고, 일찍이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정신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데 마중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손봉호 장로님과 같은 분과 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교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듣는 것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네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그 열매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또 이 사회에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장애인 가족들 우리 모두를 박수로 영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평생에 큰 깨달음과 영향을 받은 말씀 한 구절쯤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마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설교자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가 뭐겠습니까?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면은 설교한 목사가 이 체면상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좋아 죽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그렇게 잘 안 하죠. 보통 딴 데는 그러고 삽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교인들이 감동과 감명을 은혜와 착각한다는 거죠.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설교 듣고 감동하는 것도 어딘데 참 까탈스럽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고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나 연극, 뮤지컬, 스포츠 경기를 보고 우리는 소름이 돋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은혜란 마음에 느껴지는 일순간의 울림이나 황홀감, 감정의 변화 같은 그런 수준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원래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그레이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호의, 친절, 인자함, 감사 등등의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선물과 은사라는 단어도 나왔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고 수태하여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맨 처음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날카로운 칼날같이 유대 율법이 스슬퍼른 그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성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임신으로 아기까지 낳는다는데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니어 도리어 불안과 큰 위험을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과 저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가 처했던 현실을 감안했던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무서워 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는 한편으로 불행과 저주처럼 보입니다. 은혜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믿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미리 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마 마리아가 부정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부정한 임신 사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망하며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홀로 아주 지독한 번민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겨우 추슬러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결심합니다. 그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묻어둔 채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았지만 요셉을 압도하고 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의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대신 져주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은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젊은 커플에게 도대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요셉에게도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찾아온 불안과 무서운 상황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없애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기를 죽였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는데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이 죽게 나와서 이제 겨우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다시 유대의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끔찍한 두려움을 가졌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평생의 말씀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초에 저희 가정의 두 번째 장애아이로 막내 유상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4개월 무렵 병원으로부터 뱃속 아기가 심각한 중증 기형아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성품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부끄럽지만 낙태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는 내 자유와 내 권리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낙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몇 날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호기롭게 선언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곳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칠을 지내다가 고향의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늘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 아기를 살려야 한다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 목소리와 그 절규에 그저 저는 눈물을 흘리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가 믿고 사랑하며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린 현실을 똑바로 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장애아에 이어서 또 장애아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집사람의 선한 의지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낳기로 했을 무렵이 12월 초였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섬기던 샘물교회 큐티책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과 교구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장애아이를 갖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불행과 불운과 저주와 절망의 소식인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선택,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헌주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글쎄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구역장님들, 돌아가신 우리 이원목 장로님도 같은 교구에 있었는데요. 또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저도 마리아처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 본문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 말씀입니다. 우리 막내가 죽다가 살아난 말씀입니다.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이 예정된 날짜였는데, 낙태 날짜였는데 언젠가 우리 큰애와 이야기하다가 이날이 유상이 제삿날이 될 뻔했다고 웃었습니다. 실은 제 아버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이를 낳기로 한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는 두 딸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두 딸아이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딸아이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우리 둘째 유빈이는 엎드려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유림이는 같이 울다가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쓰고는 우리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어린 딸아이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같이 울면서 우리 유림이가 그런 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때 우리 막내를 낳기로 한 것입니다. 늘 유머가 많았던 돌아가신 유장로님이 저를 놀리곤 했는데 그때 이 목사가 하도 질질 짜면서 교인들 앞에 목사 때리 치운다고 했는데 보기에 얼마나 딱하고 난감해서 저걸 어쩌나 하고 걱정이 태세연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교인들과 함께 짜고 함께 아파하고 울었던 것이 정말 잘했던 것이지요. 그 덕분에 우리 막내가 태어났고 막내 덕분에 제가 마라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동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적어도 저희를 보시고 이 일만큼은 알아주시고 저희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한 것처럼 그때 너희가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데 참 잘했어. 장하다. 이렇게 하시며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19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벌써 그렇게 말했던 이제 큰딸이 이제 5월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설 읽는 것 같네요. 글쎄 이 녀석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 놈을 데려왔지 뭡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은 입학시험을 치고 나서 우리 딸한테 사귀자고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혜비 같이 목사가 될 신학생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부부가 35년 전에 여기 영동교회 청년의 지하실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살맛 안 나는 그런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언젠가 큰애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속마음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가 될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친구와 결혼하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엄마 아빠를 봐서 잘 알죠?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감격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유림아, 너 믿음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두 장의 동생과 항상 함께 자라며 특히 막내가 태어날 때 그 힘들고 아픈 시간을 함께 겪었던 큰딸의 삶은 또래의 여러 친구들과는 달리 그 어린 날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은 부모로서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소중한 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삶이 가장 큰 유산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제가 증언하건대 은혜는 저주와 불행, 불운과 슬픔, 절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를 막 출산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를 고향 대구에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교회의 교인들과 친척들, 친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진심으로 두 번째 장애아이 우리 유상이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믿는 분들이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짧게 굳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잔칫날에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잔칫날 우리 어머님이 집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서럽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간증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사촌 되시는 분, 그 아침에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잔치 끝나고 나가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갔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다 목사인 가정에 축복은 고사하고 어째서 그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기냐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당황해서 당시 면전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 말 때문에 서럽고 억울해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좀 번듯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주변의 자랑이라도 할 텐데 장애 아이를 키우며 장애인 목회를 한다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보기 안쓰러운데 또 장애 아이를 놓고 키운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통곡으로 터져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 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는데 누나라부터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도 믿는 사람인데 지도 권사인데 어째 그래 말할 수 있노? 이렇게 말하며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권사라고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은혜가 한편으로 끔찍한 고통과 슬픔과 불편함과 불행이라는 무서운 것이라면 왜 굳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 목사님의 설명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이실까요? 시작. 예, 값싼 은혜란 예수 따르기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길도 막고 예수를 따르는 기쁨과 감격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따르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요. 네, 시작. 예수를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부인.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너무 선명하게 팍 오는 겁니다. 맞다. 성격과 기질과 마음이 않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진리의 큰 깨달음이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 장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음이 잘 안 맞는 마누라랑 사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 안 맞는 마누라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같이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의 옛 본성과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내 본성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안 죽고 상대방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는 비결 아세요? 둘 다 살아있으면 지옥이고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조용해지고요, 둘 다 죽으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결혼 생활 50년을 넘게 하신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결혼 생활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랍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명언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관계를 안 껴때리려고 죽을 힘에 다해 사는 것, 이게 순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도대체 그게 뭐가 그리 어렵냐,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부부들은 순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지요? 딴 데는 다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평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외로움은 반드시 겪어야 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이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변성작용이란 말 아십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이 때문에 본래의 돌과 암석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돌과 다른 암석으로 변한 것을 변성암이라 하고 그것을 변성작용이라 한답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변성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을 구원하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의 옛 본성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완전히 다른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말과 행동, 삶의 동기와 목적,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등 모든 것들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무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서 그 다음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했습니다.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했던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춘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빈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빈 마음, 은혜가 임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심지어 내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불편하고 불행하며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은혜를 굳이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갈망을 하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 7월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심승민 형제를 기억할 것입니다. 형규는 20대 청년 시절에 서울 영동교회 청년부 이 지하층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갑 친구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교역자로 같이 일했습니다. 배 목사가 생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도 커서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는데, 보통은 지혜라는 이름이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에 한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알지자 은혜 해자로 이름을 은혜로 지었다고 합니다.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 이름을 지었던 배 목사는 그 소원과 기도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억도 납니다. 2007년 7월 25일 형규의 42번째 생일날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배 목사를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건강이 매우 약해서 병상에 누워 계셨답니다. 그런데 배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나왔다고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명문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 심승민 형제가 배 목사님에 이어서 닷새 후에 2007년 7월 30날에 마찬가지로 탈레반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승민 형제는 배 목사가 섬기는 분당 샘물교회 청년에 속해 있었고, 제가 섬기던 사랑부 예배의 영상 담당으로 또 휠체어를 타던 자매를 가까이 돕던 사랑부 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민 형제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아들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고 뉴스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랍자 가족들이 40여일 동안 샘물교회에 함께 모여서 울고 아파했지만 승민 형제 가족은 일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민 형제가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7월 30날 늦은 한밤중에 언론의 피살 소식에 승민 씨 부모님과 가족들이 샘물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피랍자 가족들과 늘 함께 지냈는데, 피랍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닌 그 맞은편에 당시 샘물교회 사랑부 예배실로 급히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승민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사진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승민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례 기간 내내 그 이후에도 아들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민이 시신이 아직도 서울대병원에 그 연구 그거 기증학용으로 있다고 합니다. 7월 30날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함께 추모하고 예배를 한답니다. 아들이 헛된 죽음을 당했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승민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삶과 마음에 품었던 소원과 기도를 부모님이 너무나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샘물교회 청년의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로 승민의 삶과 마음의 고백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의 전도사님께 청년의 게시판에 승민이가 적은 글들을 모두 인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인쇄물에는 승민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고백한 글들과 생전의 가족들과 부모님께 차마 너무너무 아버지가 음해서 꺼내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가족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민이가 남긴 글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전부 표시한 그 인쇄물을 봉투에 담아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생전에 아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승민 형제의 아버님은 그 글을 전해준 저를 그렇게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과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프간 피랍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승민 씨 어머님이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이웃 동네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건네들었습니다. 승민 형제는 아프간 단기 봉사를 다녀온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고향 고성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승민 씨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모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집 앞에 새로 생긴 200m 거리의 교회를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처 절 도서관에 가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절에 가서 돈 벌고 일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교회 나오실 때가 별로 재미가 없는지 요새 교회 안 나간다고 어머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심승민 씨 아버님을 위해서 믿음을 함께 갖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황량한 아프간 땅. 아프간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파란 풀 한 포기를 볼 수 없대요. 전부 흙빛이래요. 그보다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아프간 사람들과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살의 청년 성민 형제의 몸과 삶에 하나님 은혜로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피하고 싶기까지 한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그토록 좋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 개인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따른 삶을 가지고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막내 유상이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뭔가 마음이 너덜너덜합니다. 어떤 때는 고집을 부리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침에 7시부터 2시간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안 깨워봤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와박 지릅니다. 우리 둘째가 아빠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 유상이가 너무 늦장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늘 학교 앞에 가면은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루를 축복해 줍니다. 그날은 너무 제가 속상하고 지쳐가지고 오늘 아빠 기도 못하겠다, 네 혼자 가라 그랬더니만은 차에서 안 내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 마음속에 사탄을 없애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가끔은 이놈이 정말 장애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애 아이가 둘 있는 게 뭔 자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나누는 거죠. 아멘. 제가 열흘 전에 여러분 CGN TV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윤유선 씨하고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왜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저희처럼 아이를 낙태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나간 거죠. 장애아이를 키우며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고 위로받으라고 나간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빈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억울함을 인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얻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구역 모임에서 돈 버는 이야기, 세상에 잘된 이야기, 즐길거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너무너무 가까이서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 장모님이 치매와 파킨슨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신방도 잘 안 왔대요. 저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한 번씩 찾아뵙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놀라서 가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깨어지고 상한 빈 마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참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까지도 서로 나누는 내면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면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내면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사교 클럽이나 친교 모임처럼 대충대충 만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상함과 깨어짐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내면의 공동체.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분노와 외로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